9월의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3절부터 43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4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회개와 눈물,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반복되는 야곱의 편애,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22년 전에 꾼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데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 때문에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는 등 참으로 모진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이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과 같이 총리가 된 그는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수고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이 되자,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겹겹이 쌓이면 제 아무리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도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20년 전에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잊지 않으셨고 요셉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꿈이 요셉의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도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형들은 요셉이 계속해서 추궁하자 갑자기 가족 소개를 하면서 동생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짐승에 찢겨서 죽었다고 말하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동생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에게 당장에 보복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신에게 무자비했던 형들에게 무자비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에게 간첩으로 내몰리며 추궁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22년 전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긴 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은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떠올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혀보니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의 심정을 그제서야 헤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형들의 이런 후회가 요셉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잘못이 있거든요. 요셉도 형들 앞에서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자기 구덩이를 자기가 팠죠. 결국 요셉도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회개하고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자신의 상처를 아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현실 때문에 아마 감정을 애써 외면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자기 연민은 사치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픔은 아파해야만 아픔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슬픈 일도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슬퍼해야 슬픔과 작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영혼의 방패라고도 하는데요. 눈물은 미움과 상처로부터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요셉의 눈물은 요셉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와 쓴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관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애증의 관계인 듯 합니다. 본문은 야곱의 형제들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우리네 가정의 현 주소이기도 하죠. 부모, 자식, 부부, 친척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살면서도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눈물과 회개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나 형제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쳤거나 해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눈물과 회개입니다. 눈물과 회개는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도 눈물과 회개가 매우 중요하듯이 어쩌면 우리 가족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눈물과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팔레스타인에 닥친 기근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중에 과거의 한 상처로 어그러진 한 가정의 파괴된 관계를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눈물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량을 얻어서 애굽을 떠난 요셉의 형들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다가 자신들이 가져간 돈이 그대로 자루에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아서 옥에 갇혔다가 겨우 풀려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은 담보로 붙잡혀 있게 된 상황에 곡식을 훔쳐 달아났다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히 이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는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즉 신적 서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본문 말씀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그 인식,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이 인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죄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죄의 인식도 더 뚜렷해집니다. 참으로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35절에서 야곱은 식량값으로 가져간 돈이 지불되지 않은 것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면서 은 20을 들고 왔을 것이고 시므온이 잡혔다면서 또다시 돈자루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을 때마다 야곱은 돈을 받는 격이 되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라헬의 소생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인 베냐민까지 요구한다는 말을 들으니 이 야곱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야곱은 예전에 요셉을 편애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하는데요. 38절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아들들은 너희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관계의 회복은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야곱과 아들들과의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은 다른 아들들은 아들로 여기지 않는 야곱의 편애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서 내린 처사였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왜곡된 사랑을 다루고 싶으셨을런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어서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간의 대화입니다. 저는 이 대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제까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내 아들이었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저 너희들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요셉의 형들도 야곱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자식과 덜 사랑하는 아내에게 얻은 자식, 그리고 그들의 첩에게 얻은 아들들 사이에는 아마 보이지 않는 서열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자식들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곱과 아들들은 다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대화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다투고 화내는 것이 아니에요. 대화를 아예 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다시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야곱의 요구에 대해서 참다 못한 유다가 매우 강한 어조로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집착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20년 전 요셉을 잃은 상처로 인해서 믿음이 매우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실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시므온이 붙잡혔고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야곱 이 양반 참 답답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인생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자기도 모르는 방어 기제가 작동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동생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는 유다의 이 한마디 말이 위축되어 있던 야곱의 믿음에 다시 불을 지폈어요. 특히 43장 14절의 야곱의 고백은 42장 38절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42장 38절에서 야곱은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4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그저 자포자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기근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담긴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으로서 다시 아들들 앞에 일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야곱은 유다에게 베냐민을 너의 아우라고 부르죠. 베냐민은 너의 동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다 너도 내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요셉과 베냐민을 움켜쥐고 집착하던 야곱이 이제 편애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편애를 넘어선다는 것은 아주 무척 어려운 일인데 야곱의 심경에는 지금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을 잃다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괄목할 만한 야곱의 가정의 변화는 바로 희생입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던 형제들이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을 대신하리라 하면서 서로 희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자신이 움켜쥐던 베냐민을 내어주죠. 요셉을 보냈다가 다시 만나지 못했던 끔찍한 그 트라우마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다시 극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단 한 번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는 이스라엘이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온전치 못한 내 모습과 내 믿음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과 꿈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와 함께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